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지나면서 교인 4명 가운데 1명은 신앙심이 깊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신앙이 더 약해졌다는 응답도 20% 가까이 나와 교인들의 신앙 양극화 현상이 심화됐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대학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 선교가 위축되는 가운데 숭실대학교가 소그룹 체프를 도입하면서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학원 선교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지역교회 협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로 한국에 온 네팔의 힌두교 청년이 목사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담은 숨은 고우덤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비롯해 새로 나온 책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겪으면서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 양극화 현상이 심화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유튜브가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에 미치는 영향력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한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지나면서 교인 4명 가운데 1명은 신앙심이 깊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가 교회에 출석하는 19세 이상 개신교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25.6%가 코로나 이전 대비 신앙이 깊어졌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더 약해졌다는 응답은 18.2%, 비슷하다는 응답은 52.1%로 나타났습니다. 팬데믹 시기를 기점으로 교인들의 신앙 양극화 현상이 심화됐다는 분석입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는 신앙의 단계를 1단계부터 4단계로 볼 때 상대적으로 연약하다고 일컫는 1단계에서는 코로나 이전보다 신앙이 약해진 성도들이 많은 반면 4단계에서는 깊어졌다는 응답이 높아 양극화가 심화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유튜브가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에 미치는 영향력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독교 유튜브 시청자 가운데 86.7%는 유튜브가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습니다. 설교나 찬양을 그 유튜브 중에 시청을 하는데 유익이 뭐냐 그랬더니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자주 이용하는 유튜브 콘텐츠로는 설교와 찬양의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 반면 유튜브로 대체할 수 없는 교회의 기능을 묻는 질문에는 성도와의 교제를 꼽았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는 교회는 유튜브가 대체할 수 없는 사람 간 접촉에 대한 욕구를 목회에 적극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교회학교 역시 유튜브로 대체할 수 없는 사역이라며 교회학교 사역에 강한 교회는 유튜브 신앙생활이 확산된 시대에도 타격을 입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목회데이터 연구소는 희망친구 기아대책 한국월드비전과 협력해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담은 한국교회 트렌드 2025를 출간했습니다. 유튜브로 신앙생활에 도움을 받는 현상을 비롯해 정신건강 문제를 돌보는 사역, 부교역자 기피 현상에 따른 평신도 대체 현상 등 10가지 현상을 내년도 한국교회 목회 트렌드로 제시했습니다. CBS 뉴스 한혜인입니다. 갈수록 학원 선교의 길이 좁아지며 다음 세대 복음화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독사학 숭실대학교가 소그룹 체프를 도입해 학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어 주목되는데요. 숭실대는 소그룹 체플 컨퍼런스를 열고 학원 선교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전 교회의 노력과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지나면서 학원 선교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학원 복음화협의회 캠퍼스 청년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종교가 없다고 응답한 대학생은 2017년 67%에서 2022년 73%로 증가했습니다.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가나안 대학생도 28%에서 41%로 급증했습니다. 대학생들의 탈종교화 현상이 심화될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해오던 학생들조차 대부분 대학생 때 교회를 떠나고 있는 겁니다. 더욱이 기독교 학교의 종교교육 제한이 커지면서 중요한 선교 통로였던 채플 역시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형편입니다. 이런 가운데 숭실대학교는 지난 2021년부터 10명 미만으로 구성된 소그룹 채플을 도입했습니다. 일방적인 설교 형식의 채플에서 벗어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기독교 신앙을 나눌 수 있는 소통과 공감의 장을 마련한 겁니다.
3년 전 37명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된 소그룹 채플은 90% 이상의 긍정평가를 받으면서 현재 1학년 전체로 확대됐습니다. 이제는 개인적인 관심과 친근감을 형성해주는 이 공감과 경청을 통한 선교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성장 배경, 또 정신적, 신앙적 상태에 따른 세밀한 맞춤형 멘토링이 필요하죠. 지난 학기에 놀라운 통계는 전체 응답한 학생의 41.5%가 기독교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를 했다라고 통계가 나왔습니다. 소그룹 채플은 특히 기존 대규모 집합 채플에 대한 학생들의 반감을 완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회건 숭실대 교목실장은 기독대학들의 위기는 근본적으로 교회의 세속화라며 학생들의 채플에 대한 반감 역시 나쁜 기독교에 대한 저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현실과 일방적인 설교의 메시지는 학생들에게 감동과 울림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소그룹 채플은 삶의 다양한 고민과 질문을 나누며 기독교 신앙의 의미를 생각하고 기독교 진리의 보편 타당성과 공공성을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종교적 메시지를 실현하는 게 아니라 나쁜 사람의 수준 낮은 메시지를 실현하는 겁니다. 다 초점적, 다 자소통적, 다 방향적 의사소통으로 이제 기독교 주제를 순화시키는 것이고요. 우리 학우들의 말을 들어주고 그들의 근심을 짐져주고 우리 말을 아끼고 듣는 것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방법이라는 걸 우리가 조금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숭실대는 기존의 채플이 교목실 중심의 활동이었다면 수백 명의 멘토들이 참여하는 소그룹 채플은 학원 선교사와 평신도 리더, 기독교 시민단체 등이 함께하는 연대와 협력의 장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더 나아가 유학생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가 될 것이라며 소그룹 채플의 연구와 개발, 노하우 공유 등에 한국교회가 함께 힘을 모아가자고 당부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제28차 세계 한인 기독교 방송협회 WCBA 총회가 지난 4일까지 나흘간 프랑스 파리 침례교회에서 진행됐습니다. 모든 열방과 모든 세대에게 복된 소식을 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총회에는 CBS를 비롯해 국내외 20여 회원사가 참석했습니다. 파리 총회 대회장인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영상을 통해 미디어 선교로 헌신하는 방송사 간 소통과 협력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WCBA 회장을 맡은 CBS 김진호 사장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전파하는 올바른 콘텐츠가 절실한 시기라며 WCBA 회원사가 폭넓게 동역하며 담대하게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자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WCBA에는 60여 개 한인 기독교 방송사들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차기 총회는 내년 4월 미국 뉴욕에서 열립니다. 지난달 교계 원로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윤석열 폭정 종식 그리스도인 모임이 논평을 내고 한국교회가 윤석열 정권의 폭정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폭정 종식 그리스도인 모임은 성경의 하나님은 힘이 강고하고 교만한 지배자 편에 서시지 않는다며 오히려 불의하고 사악한 지배자를 향해 철퇴를 내리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스도인 모임은 이어 하나님께서 권력자들을 세운 목적은 억울한 사람이 없는 정의롭고 공평한 사회를 이뤄가라는 것이었다면서 오늘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알고 있다면 억울한 이들의 눈물을 씻기고 권력자들에게는 폭정을 멈추라고 외치며 하나님의 공의를 증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세군 한국군 신임사령관에 김병윤 서기장관이 취임합니다. 구세군은 오늘 13일 장만희 사령관 퇴임식을 서울 중구 덕수궁길 서울 제1영문에서 진행하고 다음 달 17일 같은 장소에서 김병윤 사령관 취임식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김병윤 신임사령관은 2000년 구세군 사관으로 임관했으며 런던 한인영문과 구세군 국제본영 아태부 차관, 구세군 한국군국 서기장관 등을 역임했습니다. 모건대학교 인권센터 양성평등상담소가 학교 화장실 불법 촬영 카메라 단속에 나섰습니다. 모건대 인권센터 양성평등상담소는 최근 학생복지과 학생회 등과 함께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대학 내 전체 화장실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했습니다. 모건대는 성범죄 없는 안심 캠퍼스 구축을 위해 주기적으로 불법 촬영 카메라 단속을 펼치고 있으며 여자 화장실에 422개의 안심벨을 설치해 안전 시스템을 강화했습니다. 권선필 모건대 인권센터장은 앞으로도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전한 캠퍼스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기적인 점검과 더불어 성범죄 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새로 나온 책 시간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로 한국에 온 네팔 힌두교 한 청년이 목사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담은 감동적인 이야기가 책으로 나왔습니다. 이 밖에 새로 나온 책을 최종우 기자가 소개합니다. 네팔의 한 청년이 외국인 노동자로 한국에 와서 목사가 된 감동적인 이야기. 이주 노동자로서 겪은 수먼 목사의 고난과 목회자가 되기까지의 도전들을 사실적으로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어떻게 한국까지 오게 하고 또 어떻게 신학 공부하게 하고 또한 어떻게 이제 지금 저를 사용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제 네팔을 위해서 쓰고 계시는지 그 내용들이 좀 정리하는 거고요. 그 모든 내용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과 하나님 위해서 수먼 목사가 외국인 노동자들과 함께하는 모습과 그들이 신앙 안에서 변화되는 이야기들이 독자들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6명의 신약학 교수들이 공동으로 집필한 웨슬리언 신학 관점에서 신약 성서를 해석한 개론서. 앞부분에서는 신약 성서를 이해하기 위한 역사 문화적 배경을 다뤘으며 신약 성서 배열은 저술 연대 순서나 학문적 논의 순서가 아니라 가능한 한 신약 성서 정경 구성의 순서로 엮었습니다. 후반부에서는 성서를 웨슬리언 관점으로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오늘날 한국 교회에 어떤 시사점을 던져주는지, 그리고 함께 무엇을 더 고민할 수 있는지 생각할 주제들을 담았습니다. 성경 속에서 인생의 중요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책. 현대인들이 살아가면서 마주한 다양한 질문들을 성경적 관점에서 해석하며 성경이 어떻게 구체적인 삶의 문제들의 답을 제시하는지 보여줍니다. 각 질문에 대한 답변은 성경 구절을 통해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책은 120개의 질문들로 구성됐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과 역할을 다뤘습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확산되는지를 강조하며 특히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복음을 전하는 방법에 대해 깊이 탐구했습니다. 이훈호 목사는 복음 전파 과정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 설명합니다. 이와 함께 전도의 본질을 성령의 역사로 정의하며 독자들에게 성령과 함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합니다. CBS 뉴스 최종우입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춘천 연탄은행이 2024년도 재개식과 연탄 기금 마련을 위한 바자회를 열었습니다. 전남 CBS는 창사 70주년을 맞아 순천 북부교회에서 한밤의 프레이즈 찬양 공연을 개최했습니다. 춘천 연탄은행이 2024년도 재개식과 함께 연탄 기금 마련을 위한 바자회를 열었습니다. 춘천에 아직도 한겨울에 연탄을 의지해서 겨울을 하신 분이 1000세대가 됩니다. 그래도 그분들에게 연탄으로 사랑과 희망을 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춘천 연탄은행은 올해 40만 장의 연탄을 1000가구의 이웃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국내 최대의 찬양 공연인 한밤의 프레이즈가 순천에서 열렸습니다. 전남 CBS가 창사 70주년을 맞아 주최한 이번 공연엔 1000여 명의 관객이 참석한 가운데 찬양팀 윌러브가 출연해 합심과 우린 물러서지 않으리 등의 찬양을 선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아는 빛을 여러분에게 비춰주셨는데
여러분이 그저 그 빛 나만 가지겠다고 꼭 감춰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그 영광을 흘려내며 그 은혜를 흘려내며 살아가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편 한밤의 프레이즈는 앞으로 울산과 서울에서 공연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CBS 콰이어와 CBS 소년소녀 합창단이 정기 연주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연주회는 모든 생명들에게 성령을 불어넣는다는 의미를 담아 얼라이브란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는 영생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Alive! 모든 생명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불어넣는 축제의 장이 될 것입니다. 이번 연주회엔 CBS 콰이어와 소년소녀 합창단뿐만 아니라 CBS 콰이어 솔로이스트 팀과 로벤 콰르텟이 출연해 풍성함을 더했습니다. 충주 충일교회가 닷새 동안 은혜를 기억하고 미래를 소망하다란 주제로 2024 가을 부흥회를 열었습니다. 부흥회 셋째 날 강사로 나선 청주 주중교회 연재국 목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변화를 주시고 낫게 해주신다며 신실한 신앙인의 자세를 강조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 소속 광음교회가 설립 33주년을 맞아 임직 예배를 드리고 새로운 직분자들을 세웠습니다. 모든 성도들을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는 희생하는 봉사 정신이 있어야 화목제물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희생과 봉사가 돼서 모든 이 화목제물이 되어서 나와도 돌아도 복을 받는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광음교회 김동기 목사는 직분자들에게 교회 화목과 교회 부흥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도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낮아 쌀쌀한 가운데 동부지방엔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9도에서 17도, 낮 최고 기온은 18도에서 25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